우리 옆 사람과 진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황의성 씨가 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계시네라는 책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27장 후렴 가사 부분이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그는 지난 2001년 3월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찬송가 427장을 하루에 수십, 서너 번씩 계속 불렀다고 해요. 이 황의성 씨는 이 소년 어린 시절부터 절도와 폭력, 그 다음에 강도, 강간, 그래서 닥치는 대로 죄를 지었고, 그래서 교도소도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예요. 그런데 1970년 12월 7일 이 몇 개월간의 이제 그 교도소 잔류 기간이 앞두고 이제 안양 교도소로 이렇게 이송이 된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교도소에 있다가 다른 교도소로 가니까 거기 고참들이 이제 신참이 오니까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이 황의성 씨도 만만치 않잖아요. 자기도 깜빵 생활을 몇 번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싸우고 부딪히고 하면서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그럴 때마다 이제 죽도록 얻어맞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나서 그냥 얻어 터져가지고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 앞에서 가만히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 감방 안에 있던 어떤 한 예수 믿는 친구가 자기를 막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그 아픈 그 눈에 막 피가 터지고 막 코피가 나니까 그걸 닦아주면서 자기를 간호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뜨거운 불이 자기 몸에 확 붙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 간호하는 그 순간에. 그로부터 황의성 씨는 그 착실한 그 죄수인 크리스찬과 함께 친하게 지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황의성 씨가 변화된 것을 보면서 교도소 측에서도 3개월을 앞당겨서 이렇게 출소를 했는데 그는 교도소에 출소하자마자 계속해서 자기 이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내게 계시네. 이렇게 성령은 불씨 중에 가장 위력 있는 불씨가 되어서 한 죄수의 마음을 태우고 그로 하여금 이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면서 동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인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성령 세례. 그래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정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인 집에 가득했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렇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이 놀라운 체험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완전히 그 성령을 받기 전하고 성령을 받은 후의 모습이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이었는가 할 정도로 달라지죠. 근데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무엇으로 일어났냐면은 성령 체험으로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 체험.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자기들만 그냥 마음으로 간직한 게 아니라 그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세계로부터 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에게 이 놀라운 광경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방언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 방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놀라운 일이죠. 그냥 통역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왔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태어난 그곳에 방언을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놀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제자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 술 먹었다 술 취했다 했더니 제자들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고. 자, 여기 놀라운 것은 성령을 누가 누구에게 부어주십니까? 자, 성령을 누가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말하죠?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주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종종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안수하면 성령이 부어지고 여러 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예언이 나타나고 하니까 그런 목사님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 보면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교회 역사에서. 한국 교회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왜 생기죠? 이단의 교주들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이렇게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의 교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단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생기고 하면은 그걸 그냥 추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고 그분들은 다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능력의 주체가 우리 인간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님. 그래서 오직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사람의 전유물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은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 성령이 부어졌다,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정말 이 놀라운 사건이죠. 역사 일에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사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죄짓고 타락한 인간에서 영원히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됐어요. 우리 인간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 인간을 영원히 떠나신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우리에게 부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냥 죄 짓고 옛날에 그냥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아멘.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우리는 재창조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오시는 거죠. 주의 영이 오심으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났고 생명을 얻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홀로 두시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죠. 참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잠들어 있던 우리 영혼을 깨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의 의지로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예, 우리 혼자 천국까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옆에서 늘 곁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평생의 삶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성도의 삶은 뭐냐면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것이고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께 묻는 거죠.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부어지시면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우리 17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 성령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 잘 보세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부어지면은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황홀경에 빠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교회 역사나 어떤 곳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룩한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성령이 오시면 막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리고 막 쓰러져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는데 사실 베드로가 17장 18절에서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참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예, 성령이 오신 사람들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체험했고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 삶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고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언은 무엇이죠? 예언은 미래의 일을 아는 거잖아요. 미래, 알지 못하는 미래를 알게 되고, 환상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을 보거나 특별한 장면을 보는 거죠. 그리고 꿈은 잠을 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거나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 이게. 자,
그래서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도대체 성경에서 예언은 무엇이고 환상은 무엇이고 꿈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교회들 속에 사실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가요? 이게 아니면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되는 건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셔요. 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마치 성도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마치 점쟁이들이 입신하여서 점을 막 치고 하면은 갑자기 입신에 들어가잖아요. 점쟁이가 신이 내려가지고. 그래서 과거를 말하고 장래를 말하고 꿈을 해몽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자기의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막 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쫓아가고 또 유명한 예언하는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점쟁이를 쫓아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서 굿을 받아요. 그게 진짜 뭐 예수 믿는 건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중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신앙이 이렇게 변질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 사람들이 꿈을 꾼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의 희망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꿈을 꾸고 막 비전을 본다는 것은 뭡니까? 희망이잖아요. 호흡. 그러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또 목사는 목회에 성공하는 것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꿈을 가져라. 또 대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그런 걸 사실은 다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니까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십시오. 왜 여기 보니까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꾼다고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했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도 이렇게 됐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잘못된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의 귀에 딱 좋게, 사람들의 귀에 딱 그들의 어떤 욕구에 맞게 설교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참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뭐죠? 자, 우리가 요엘서는 성경책 중에서 어떤 책으로 분류됩니까? 선지서라고 해요. 선지서. 성경에서 뭐 역사서가 있고 선지서가 있고 뭐 이런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역사서는 뭐 열왕기 상하, 뭐 사무엘 상하, 역사.
그 다음에 선지서는 뭐냐면은 선지자들. 근데 요엘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엘은 선지서인데, 그렇다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것이 뭘까요? 자,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고 있어요. 요엘서 말씀을. 장래 후에 훗날에 하나님이 너희 자녀들에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준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꿈꾸어왔던 것이 무엇이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선지자들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시대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지만 정작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고 지적한 게 선지자들이었어요. 심지어 왕들과 고관 대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죄를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죄악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살아도 잘못된 선지자들은 너희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할 거다. 그러면서 자기 당착에 살았다는 거죠. 그렇게 거짓으로. 그런데 진짜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들의 죄를 비판하고 지적했을 뿐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온다고 얘기한 거죠.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한 건 두 가지예요. 백성들과 왕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자,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죠. 선지자들은 반드시 또 뭘 했냐면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복.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다음에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리커버리 할 거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너희들의 죄로 아수르로 너희가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것으로 너희들을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근데 너희의 죄를 씻고 너희를 정결케 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서 너희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깨끗게 할 것이고 너희를 이렇게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선포했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자, 이사야서 11장 1, 2절 그리고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요. 그 위에 여호와여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재력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이 예언이고 비전이고 꿈과 환상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예언이고 비전이고 꿈과 환상이라고요? 예, 주님이 오셔서 너희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너희의 모든 죄악을 씻고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장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했고, 베드로의 설교는 이제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다. 이 일을 이루셨다. 그런 거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성도는 우리 어른 성도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다 포함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도 다 성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누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고 이제 나는 죽음에서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사람들 속에 이루어지고 죄인이 거듭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이게 환상이고 꿈이고 비전이라는 거죠. 여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비전은 그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고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 21절 말씀이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세에 주님이 오시는 때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 지금 그거예요. 주의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가 변해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뭐가 되죠? 피가 된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심판. 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뭐가 일어나요? 동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 아멘. 예. 이 마지막 세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는 꿈과 환상과 예언과 비전은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선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됨으로 인해서 어둠과 죽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게 꿈이고 환상이고 비전이에요. 무슨 예언이고 뭐 너는 어디로 가면 큰 부자가 될 거다, 너는 뭐 어떻게 될 거다, 그게 예언 비전 환상이 아니라 예언 비전 환상은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일어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했던 그 내용이죠.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는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불, 하나님은 불이라는 거예요. 불은 무엇입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는 거죠. 예,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태워서 정결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에 성령 임하여 제자들이 그 불을 받고 뛰쳐나왔어요. 사람들은 술 취하고 미쳤다고 했는데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너희들이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의 불이 예비되어 있다. 너희는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에 살면 스프링 폭스라는 산양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산양은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 사는데 아무 이유 없이 집단으로 달리다가
벼랑으로 떨어지는 아주 이상한 양의 물이에요. 이게 스프링 폭스라는 양이. 왜 그러냐면은 이 양들이 앞에 있는 양들이 풀을 뜯어 먹다가 이제 발로 그것을 밟잖아요. 풀을.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양을 밀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 밟아버리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양이 자꾸 미니까 앞에 있는 양의 발걸음이 더 빨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밀치니까 그 뒤에 있는 양들이 자기들이 풀을 뜯어 먹으려면은 앞에 있는 양들이 또 뜯어 먹고 밟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양이 천천히 서로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하면은 다 같이 될 텐데 이 양들이 계속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뒤에서 밀치니까 앞에 사람은 더 빨리 가고 더 빨리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도 얘네들은 그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달려서 그냥 물속으로 강속으로 낭떠러지로 다 떨어져서 어떤 경우에는 수만 마리가 함께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은 어디로 달리는지를 모르고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네. 벼락을 만나도 멈출 수 없고 강을 만나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또 혹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걸어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는지, 이 마지막 세대에 부어지는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오늘 우리가 그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세대에 지금 성령이 부어졌고 우리 가운데 그런 놀라운 환상과 비전과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또한 이 역사 속에서 이 환상과 비전과 예언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언과 환상과 비전과 꿈은 바로